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성령의 불로, 이 말씀의 불로 오늘 우리를 연단하며 인도하고 주고 계십니다. 12월이 되어서 이 12월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때론 지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찾고 말씀으로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29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정말 이 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소재 가운데 던져지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흙이라고 하는 이 땅의 소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편 그 1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7편 그 13절의 말씀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세상 가운데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옛사람의 사망의 몸, 제 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화살이 되어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평안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일 무슨 죄를 짓고 만약에 무슨 더럽혀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값을 치르고 또 뉘우치며 보상하고 또 다른 깨끗한 물로 우리가 더럽혀진 들을 씻으면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치워지지 않는 원초적인 죄, 우리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생각되어지는 이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인데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죄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바쁘다는 세상의 핑계로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육신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 핑계를 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과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져지리라. 좋지 않은 나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화살이 그 활씨를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옛사람의 낡은 옛것은 흙것들은 다 이 불에 던져져야 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불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죽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생각들을 모조리 태워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똑바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어. 하지만 이 육체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똑바로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 모양은 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몸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몸 그대로 그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그 일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똑바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알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야 그가 온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가야지만 그가 오게 된다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묻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를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가면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구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함은 죄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죄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그들이 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원초적인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해라 함은 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라 함은 아버지께로 하니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 것, 내가 떠나가는 것,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예수라는 이 육신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사망의 몸, 제 몸을 안고 그를 묻고 십자가에서 멸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 이 우리 머리가 되었던 이 육신의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길로 나타내 주시고 그 진리로 나타내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와 의와 심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불화살로 오늘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화살을 맞아서 말씀의 불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본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약속의 자녀로 만세 전에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멸망을 하였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두가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날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들로서 그 먼저 된 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만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먼저 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끝부분에서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언의 말씀들을 들춰내면서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아브람 때에 그의 친척 롯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옛사랑과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불로 소멸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척 롯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의 옛사람,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이 이사야는 이사야, 에사야라,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호세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 그 자체가 그 구원인 것처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끝났으리로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토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의 씨를 마지막 때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바로 소돔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서 다 멸망하고 사해바다에 덮여져 그 흔적도 없이 모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는 이미 살아 없어질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우리의 영과 어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은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고만 끝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죽고만 끝나는 사해바다로 덮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어서 다시 피어나는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죽어서 다시 피어나는 사랑,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꽃피는 시온 교회가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로 이 사랑은 그래서 인생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흙길이 있으면 또한 꽃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오늘같이 이 한파로 땅이 추워져 꽁꽁 모든 땅을 얼어붙게 하지만 그 얼어붙은 그 땅 안에서도 변함없이 피어나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라는 진짜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죽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살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거룩한 씨로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꽃을 피우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꽃피는 시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죽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마치 어린아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너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라고 하는 그 실상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믿음은 그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그저 그렇게 쥐어주고만 있는 녹록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녹록한 일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라고 하는 것은 진리 쪽에서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쪽에서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비진리 쪽에서 이런 말을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말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이 인생이라는 주제와 테마를, 우리의 인생이라는 주제와 테마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데, 아니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테마가 있는데, 믿음은 단순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은 말을 해주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반드시 내가 죽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가 죽었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너가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라는 이 율법의 세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이 길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인데 이 인생 가운데 이 길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이 마치 우리 인생의 흙길만 같지만, 하지만 그림자와 같은 인생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죽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살아가든 1000년을 살아가든 주어지는 인생은 다 그 끝이 있습니다. 100년 살든 1000년 살든 그 시간이 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연합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2번 사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2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2번 사는 것이 곧 영원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얻는 이 목숨은 정말 복돈 목숨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태어나는 이 믿음은 바로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연합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발견하고 바로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기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는 그런 사람들의 바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어주고 있는 로마서 10장 그 1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인생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남의 백성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에 확인받으라고, 이 말씀의 참뜻,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참뜻을 마음으로 받으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하면서, 이 형제들이 보통 형제들입니까?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찾아가지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도 보면 아델포스라고, 이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는 바로 한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델포스. 이 헬라어 언어의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고 있고, 델포스는, 아델포스의 델포스는 그 여자의 그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온 인류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바로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형제들하고 드러내며 사도 바울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델포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지금 일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먼저 발견되어 살아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위해서 모든 우리 육신의 것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이스라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자기 그 스스로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있고 열심이 있는데, 육신의 이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이 옛사람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되었던 이 옛사람이, 이 세상에 선택받아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먼저 된 자가 지금 나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먼저 된 자가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옛사람을 먼저 나타내어 주셔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이 지혜와 훈계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이 육신의 생각은 내서 외면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의 근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세상의 율법이 되고 있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정말 너무나 멀쩡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잡고 있으면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9장 13절의 말씀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시키고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날 십자가의 철탑이 얼마나 높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까? 철탑을 울긋불긋 세워놔가지고 하늘을 찔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턱하니 걸쳐 앉아가지고 있는 행세 없는 행세를 다 하면서 그 선량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자기 길을 바로 잠언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이르되,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이 밖에서도 하나님은 운행되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행인들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오직 오지도 않았는데 다 먼저 되어가지고 16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도둑질하는 것이 맛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다들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중 되어가지고 오시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도둑질하고 있는데, 아니 언제부터 자기 것이었습니까? 그래놓고 마치 자기 것이냐, 그것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는 다 도둑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도둑놈이면 세상의 그 율법으로 죄를 벌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팔아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돌이킬만 할 때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여인에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알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철탑을 높이 세워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바로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기 전에 먼저 된 자는 바로 자기의 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후에 나중된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는 의인데 바로 나는 나인데 먼저 된 내가 있었고 또 나중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많다는 의미는 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또한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야 하는데,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먼저 된 자로, 이 먼저 된 상태에서 선무당이 되어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자기의 의로, 그걸 먼저 나와서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스민이라고, 저 유대인 이스라엘처럼 율법의 613개의 그 조문을 세워넣어 가지고, 그 교리와 학문을 세워놔 가지고 신화 족보 철학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바울이 내 아들과 지칭했던 그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할 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의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이 본질을 떠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달콤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매끔 받아먹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매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율법으로 나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로 이 화인을 맞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애식감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용과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입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오늘날 혼자 살고 그 영주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지 있습니까? 오늘날 가톨릭이나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혼자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리고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물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어떤 음식물이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는 내가 되어야 하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영임의 말씀이 임해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연합되어지는 일입니다. 기도라는 여기 말은 지금
브루시코마이라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지금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만나는 일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대면하는 일이 바로 거룩하여지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그 불화살을 던져주면서 연단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그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신포도주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다 마시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죽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오늘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여 할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이 세상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묻고 그 요한을 묻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살아나게 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먼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중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 먼저 된 자도 사지는 하나님이 그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 둘이 하나가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인생이라는 선악을 우리가 구별하게 하셔서 구별도 돼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은 세상대로 이 비진리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욕의 불화살을 쏘고 있지만 세상은 세상대로도 비진리 가운데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고 하나님이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말씀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으로 맞아야 합니다. 제가 맞아야죠. 제가 전약한 관역을 뚫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이걸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 진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불화살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가지고 넉넉히 받아야지만 좋은 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여호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오늘 우리 좋은 밭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밭을 찾아서 하나가 될 때 말씀과 기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불화살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